네, 오늘 말씀 그 찬양을 탁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통 저한테 이렇게 신방 메시지라는 거 주지 않는데 수성아 시청률 좀 올랐다 얘기하더라고요. 본영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래 너희가 내 예배 드린 거 내가 좀 더 주목해서 볼 테니까 잘 드리라는 사인인지 알고 우리 할렐루야. 네, 더 열심히 예배해서 하나님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엄청난 시험이 옵니다. 세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전 미문에 띄는 이 영혼을 보고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제 해방꾼과 방해꾼 사단이 이 큰 열매를 앞으로 알아보고 난 뒤에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공격하냐면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냥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럼 이건희 엄청난 축복받고 돌아가신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았고 이들이 의롭다 얘기하는 그런 쪽에 이르는 사람들인 거,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그 따지면 로마인들은 맞죠. 하여튼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은 이 무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도저히 부활한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 사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 부활한 걸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게. 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기 블랙스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조라 부르잖아요. 검은색 백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백조를 하얗다잖아요. 그래서 백조라 부르잖아요. 근데 얘가 스완이 났는데 블랙스완,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검은색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 본 사람들은 다 무너졌죠. 백조 저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백조는 좀 하얘야 되는데 검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블랙스완이라 얘기하거든요, 이걸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 불예측이라는 것은 블랙스완이라 얘기합니다. 전문용어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블랙스완 같은 일이 실제 일어났는데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사람이 너무 많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죽였고 부활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건 감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들을 고발합니다. 약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 모였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가둡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얼마나 큰 공격이냐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드로와 대제사장 문중들이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중에 합류했던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큰 모의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두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명은 사이고 한 명은 장인이고, 장인이 잘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바로 그 사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얘들 자체는 아주 나쁜 놈들 인데도 불구하고 알렉산더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 문중까지 다 모여서 이 일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잡고 요한을 잡고 물어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데 도대체 너희 무슨 소리야,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경사가 났어요. 못 걷는 자가 걸으면서 모든 사람 주목하여 받고, 이전에 또 성령이 임하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또 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리더가 있으면은 그 리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강개토 대왕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욕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의 위대한 업적과 수고한 걸음 때문에. 근데 그 그늘 밑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잘 쉬었습니까? 우리나라 한글도 어마어마했고 수많은 발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도 세종대왕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잘 나가는 찰나잖아요. 화평을 끼는 사람이 때도요. 지금 예루살렘에 큰 이적이 나서 다 좋은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태국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어떤 능력자가 나타나서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산동 일대가 그분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연산동 일대에 맛집 하나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연산동 일대에 좋은 병원 하나만 있어도 좋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딱딱 나가면 되는 건데 이걸 막는 사람들이 있어.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갈등에 마주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구의 길을 따르는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올 때 어떤 길을 따르냐. 우리 어제 제목이 뭐였죠? 네, 오늘 간증은 안 들어봤지만 하나님 나한테 오늘 어찌나 자상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든지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바빠서 얘기 못 해준다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확 이러면서 제가 알겠다고 말았는데, 네, 자상하게 또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상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런 압박이 오는 상황 가운데 어디로 따를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주혁이한테 엄청 화가 냈어요. 주혁이의 태도가 제가 볼 때 너무 바르지 않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주혁이가. 나중에 이제 태권도하고 갔다 하고 하는데 말 잘 듣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착하게 굴더라고. 근데 그 전에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태도만 보면 딱 견디지 못하는 어떤 내만의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반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서 밥을 이제 제가 집에 잠시 들렸다가 교회 오려고 막 이제 바쁘게 짐 싸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주일이가 밥 먹다가 밥 좀 먹으면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막 만화책 보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탁 했는데 그릇이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이 그릇이 엄청 멀리까지 푹 다 깨진 거예요. 나는 지금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깨졌어요. 근데 희한하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렇겠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겠다고 뭐라는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깨면 좀 조심해 이렇게 하고 그렇게 깬 거 갖고 제가 혼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깬 거 갖고 화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죠. 나는 내 마음에 혹시 그렇겠다고 우리 지호 좀 혼났어? 안 혼났어? 눈치 보고 지금 엄청 이렇게 점점 뒤로 가면서 막 근데인데, 경희 집사님 혹시 어머니한테 그렇겠다고 혼난 적 있습니까? 있어요. 바로 경비사원 있어요. 경비사원 나가 그랬다면서 막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혼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치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늦장 부리면 내가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깬 거 갖고 나는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래 적극적이지도 않는데 그래 제가 다 쓸어 모아가 다 치워가지고 그 청소기 다 밀고 깨끗하게 하고 부랴부랴 자전거 타고 올라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부분은 길이 나가지고 화가 나는 길이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아주 유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어떤 결정에도 우리의 어떤 길이 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압박이 왔을 때, 이런 갈등이 왔을 때, 그를 깬 것도 갈등이라 얘기할 수 있고, 주혁이가 좀 늦장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 것도 갈등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갈등에서의 늘 부딪히고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우리는 똑같은 문제 똑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게 비참한 거예요. 왜 나는 이 부분에 꼭 넘어져야 되나 하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이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죠? 불 쬐고 있으면서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너도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냐고 뭐라 얘기하죠? 예수를 저주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미 한번 길이 난 적이 있었어요. 이미 한번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완전 그 길로 가겠죠. 근데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다르게 행동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이제 하나님 길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선택하며 걸어가는 이 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길이 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길이 났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동반자 되어서 섬세하고 세심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죠? 야,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이미 베드로에게 예언했어요. 근데 너는 다시 믿음이 굳건해지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건 다시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배신하게 되죠. 이거 모든 건 예언되었고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갔던 그 사건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또 다윗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만함과 여러 가지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조사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데, 이 벌은 어떻게 되죠? 비참한 벌이 됩니다. 세 가지 재앙 줄 건데 네가 선택해. 하나는 질병이 날 것이고, 하나는 3개월 동안 네가 쫓길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거 어떻게 결정하죠? 하나님께,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 14장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커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길이 났어요.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는다. 할렐루야. 아멘.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는다.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는다고 결정하잖아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길이 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 동반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세심하게 정성스럽게 자비와 인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이 싸움이 있을 것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그 걸음 속에서 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3년 공생애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짜 길을 막으려고 하는 이 마주한 길에서, 길을 없애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 속에서, 사단의 유혹 속에서 지금 마주했을 때 베드로는 전에처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전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신이 엄마가 알려줄 거야. 보시면 뭐라 얘기냐면요, 본문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함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다음 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야, 뭐라 이제 베드로가 충만하여서, 할렐루야. 그가 어떤 경험이냐면 이미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을 하니까 충만하여서, 야, 백성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나한테 묻냐고?
생각해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이 부활하시고 보지 않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11절에 보시면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목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진짜 중요한 말씀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오면 이 말씀하면 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무슨 문성명이고 무슨 생각이 안 나죠? 엄마 하나님 뭐 그런 거 다 아니라고. 그런 거 없어. 다 거짓말이야. 이 말씀하면 됩니다. 이 말씀.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예전엔 도망쳤던 자리에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쏘는 거예요. 말씀을 쏘아요. 모았다가 말씀을 빵 쏘면서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죠. 경험이. 그가 이미 성령 체험 한번 한 경험이 있고, 그럼 인문에서 이 사람은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 일어나래도 안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가 이미 성령 충만함 받고 일어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 사역에 있을 때 안식일날 착한 일 했다고 많은 사람 쏘아 붙였을 때 예수님이 했던 그 길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예배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 경험을 쌓는 거 너무 소중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지금 미얀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주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좀 죽기도 하고 유혈 상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이 뭘 조치를 했냐면요, 우리가 수출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나라만, 중국이나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이, 우리나라는 이 민주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 군부 독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에 수출하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이 미얀마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때문에 미얀마가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수출 금지한다, 군부를 우리가 싫어한다 얘기인데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 군부 독재의 시절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고했던 나라이고, 이 나라가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돕는다. 그래서 뭐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했어. 한국은 여러 가지 했던데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부산 시민 중에 또 기분이 좋더라고. 부산 시민 중에 한 카페에, 그 카페 한번 가보려고요. 그 카페에 컵홀더에 미얀마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런 컵홀더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걸 열렸는데, 그래서 그 커피를 먹고 SNS에 찍는 게 지금 부산의 유행이래요. 하나씩 몰랐어요? 몰랐어요. 김해 사람이라서 그래요. 네, SNS 올린 게 그 정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이 이 민주주의를 응원한다고 SNS 막 올리고 있는데, 미얀마 사람들 SNS 하니까 서로 고맙다고 막 공유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이 그 미얀마 사람들이 폭동이 좀 일어나기도 하는데 태극기가 걸리면은 그 폭동에서 그쪽에는 면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미얀마 사람들이 뭐랬냐면, 너무 고맙다 한국 사람들,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데 한국이 이렇게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사태가 끝나면 우리는 정말 미얀마와 한국은 든든한 외교 관계를 가질 거다. 사실 하지만 줄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가 뭘 줄 게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 속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국가가 지금 한국처럼만 행동한다면 미얀마 유혈 사태를 지금 당장 멈출 수 있을 거야. 모두들 내일이 아니라고 바라보지 말고 SNS라도 응원해서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미국인들도 있었고요. 평소에는 한국 때문에 미얀마는 계속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시민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SNS에 또 미얀마 사람 올리기도 하고, 또 이 글을 보고 또 누가 올렸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한국은
코로나 대처도 너무 잘했는데 이런 대처도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진짜 한국은 선진국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뼈아픈 경험했어요. 오늘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 글을 봤는데,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상대 후보 집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후보가 유세공사하면은 경찰 동원해서 유세공사를 못하게끔 막았거든요. 박정희 아니죠. 제일 처음에 박정희 아닙니다. 이름 생각 안 납니다. 이승만 때 이승만이 그렇게 했어요. 진짜 이승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계속 만들어 놓고, 그 다음도 자기가 다 세워놔서 막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그 다음에 뭐 박정희가 오고, 그 다음 전두환 오면서 전부 다 많은 사람들 시위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학생 되면 너 대학교 가면 절대 데모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민주화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화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응원하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길이 한번 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잖아요. 이 경험 때문에 미얀마가 오히려 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 담을 한번 뛰어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인계점 얘기했잖아요. 인계점을 뛰어넘는 경험이 있어야지 다음을 열어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수정쌤이랑 얘기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수정쌤을 태워줬는데, 가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내려가는데 딸기를 사들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김 목사 딸기 사줄까? 딸기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들고 갔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수정쌤을 데려다 주면서 언니를 전도할 때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음식도 딸기도 좀 줘야 한다면서, 이거 기도하다가 생각났다고 꼭 얘기하면서 딸기 주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기 들고 갔는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언니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딸기도 잘 전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미 전도한 수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나마 전도할 수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의 길을 만들어 오셔서 하나님이 만날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걸음 속에서 내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 GSM 지금 10몇 킬로 뺐잖아요. 다 적으래겠어요. 다 적어가지고 다음에 혹 찌더라도 다시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타이탄의 도구를 쓴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살찔 때마다 옛날에 했던 그 방법을 다시 꺼내가지고 똑같이 한대요. 그럼 또 빠지니까. 경험이죠, 경험. 저는 내 인생에 한 번도 살 빼본 적이 없어요. 그 살만 찌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불쌍하게 안 보시네. 네,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경험은 또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경험했다면, 할렐루야.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체험이 엔진이 커졌습니다. 체험이 엔진이 커졌습니다. 체험이 할렐루야. 자, 다시 길이 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만들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물론 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길이 났습니다. 길이 났다면 그거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아니 받을 게 더 많대도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유리혁이가 엄마 진짜 학원에 사람들이 많아졌어. 우리가 기도했더니 엄마 학원에 진짜 사람들이 많아졌어 얘기했다고. 애들이 기도하니까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여가 네가 엄마 아빠 기도했다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 학원에 사람이 늘지 라고 얘기했어요. 주여가 잘할 수 있지? 주여가 소율이 공부 잘하나 좋아한대. 주여가 잘할 수 있지? 할렐루야. 네, 우리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114편에 보시면
늘 이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2절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으며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야 내가 동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자기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길이 났습니다.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 나고 경험한 것을 우리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은 그거 모아가지고 자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세심하게 인도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으니까 다윗이, 베드로가 충만하여. 할렐루야. 너희 거축자의 버린 돈이 모퉁이 볼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 보고 네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만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옆 사람 얘기합시다. 쫄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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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담대해지고 충만해지면 옆 사람이 쫄아요. 나에게 공격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공격받아서 쫄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4절 보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뭔 용어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대했다 얘기하잖아요. 담대하고 말씀을 쏘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의 자리가 있었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성령 충만의 폭발해서 응집력이 뭐죠? 안전벨가 일어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너무 뛰었겠죠. 처음 해보는 경험이고. 안전벨 일으키는 게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일을 베드로가 도전해가지고 처음 성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에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볼륨을 줄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 이 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기가 이렇게 한쪽 막잖아요. 이렇게 막고 내가 누가 얘기하면요, 보통 기가 어떻게 하냐면 귀를 막고 있으면, 귀를 막고 있으면 한쪽 귀만 막아도 소리가 들려도 어느 방향에 드는지 알 수가 없대요. 공간에서의 어느 공간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가 좀 망가지면은 이 사람의 다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소리 크게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리 크게 듣는 사람들 들으면 들을수록 병원에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폰 많이 끼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어폰 많이 끼고 있는데 소리를 낮추어서 들으셔야 돼요. 귀가 한번 손상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의학적으로 진짜 많이 발전해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귀는 그렇게 안 된대. 너무 복잡해서 귀는 그렇게 회복이 잘 안 된대요. 저도 보면은 저희가 그 봉고차에 있을 때 귀에 이어폰 꼽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크게 듣잖아요. 그 풍절음 때문에. 그럼 귀가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소리를 작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작게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되지, 크게 듣는다면 그 귀는 곧 점점 안 좋아질 귀라는 거. 사실 우리 평생 쓰는 거잖아요. 그 귀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진짜 소중해요. 할렐루야. 그들이 매일 모여 기도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전무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일 예배에 오는 것들,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세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인데 어떻게 그것을 듣겠습니까? 갈등이 왔을 때 나의 길은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세상 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세심함과 하나님의 자상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엔진이 더 커지겠습니까? 중요한 찰나에 내 멋대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찰나에 세상이 원하는 걸 결정하는데, 중요한 찰나에 하나님 걸 듣고, 중요한 찰나에 하나님이 원하실 그 통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친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어서, 할렐루야, 나의 걸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길이 났습니다. 길이 났습니다. 요셉이 보십시오. 교도소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근데 뭐라 얘기해요?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얘기합니다. 요셉이 언제 했죠? 그가 어릴 때 이미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이 자기가 절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이전에 11곡씩 자기 절하는 걸 봤고 형제 나이 절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꿈을 꿈으로 해몽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여러 번 꿈을 해몽한 것이 있었고 실제 이루어진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꿈은 하나님이 해몽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찰나에 그가 이때까지 닦아놓은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이 났습니다. 길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만드셔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하러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나왔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해당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엎드리면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너희가 무엇을 말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길이 막혔다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일이 합니까? 해당장 야이로로 가는 찰나에 누굴 만나죠? 누구 만나죠? 역시 약간 하나 가져가는 모든 용과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 내려고 하는데 쉬운 문제였나 보다. 예, 혈액병 유출, 피가 유출되면 뭐하죠? 나는 부정하다, 피가 유출되면 부정하다 얘기해야 돼요. 그런 여자가 숨기고 난 뒤에 담대함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담대함으로 그 걸음을 걷고 예수님을 터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음을 얻습니다. 나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선 목사님이 컨닝이라 얘기하죠. 컨닝. 야이로 집에 가는 걸 터치하려고 옷깃만 나오면 나을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컨닝이라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근데 야이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그 엎드린 걸음이 나중에 도착하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죠? 잔다. 그리고 뭐라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담대히 나갔던 그 걸음이 어떻게 되죠? 자기 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한 병이 나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길이 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대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푹 기대해야 돼요. 담대하게 기대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 등 좀 빌려주세요. 등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푹 기대어가지고 하나님의 길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동경하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